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8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발생지에 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고대부터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입니다. 이들 지역은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풍부한 물 자원을 이용해서 비옥한 땅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문명은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를 하였습니다. 파라오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될 만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태양력이나 측량술, 기하학과 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건축물을 보면 당시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13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들이었던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아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애굽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계 4대 문명 중 한 곳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바로 오늘 본문 19장의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큰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같이 당대를 호령하던 북방의 강대국들이 위협하고 침략할 때마다 남쪽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나라 애굽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큰 의지가 되는
나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애굽을 향한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권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이고 강력하며 철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또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거나 때로는 태양신이 직접 파라오에게 내려온 것으로 간주되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신들 앞에 절하고 그 힘과 능력을 숭배하며 살았던 애굽을 향한 빠르고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인들의 마음을 그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녹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적들을 혼란시키시고 스스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분열 가운데 나아가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수록 애굽인들은 더욱더 쇠약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그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 마음이 쇠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애굽인들의 모든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법을 몰랐던 애굽인들은 결국 또다시 우상과 미신 앞에 그들의 삶을 또다시 맡기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애굽을 향하여서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애굽을 멸하고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일강은 해마다 7월에서 10월 동안 큰 비가 항상 내려서 홍수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강을 범람하고 농경지를 침수하고 또다시 범람하고 그러나 이것들이 오히려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어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곡창지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의 풍성한 강수량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고기잡이를 통한 어업의 큰 번영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그토록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달라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을 향하여 그들이 자랑하고 상징으로 여겼던 나일강을 메마른 강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강물이 마르고 모든 곡식도 함께 말라 날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일강을 태양신의 은총으로 여기며 고기잡이하던 어부들도 탄식과 슬픔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인 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마음에 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이 누렸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애굽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우둔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11절의 후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 그리고 옛 왕들의 후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백성들은 가장 어리석은 백성이며 가장 우둔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사랑하는 프라메이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았던 애굽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나라와 백성이 마치 술 취한 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과 같은 멸망과 심판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그 어떤 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큰 힘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이 현장 예배를 재개함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다시 성전의 예배가 100%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승리하는 자들로 매일매일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혹이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로 매일의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